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도 하옵소서. 나의 생명주와 남김없이 느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와 남김없이 느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뵐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3과 1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먼저 마리아를 보게 되면 39절에 보게 되니까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대접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대접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음식으로서 대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일이 바빠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바빠서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마르다에게 있어서 문제라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 그 자체가 일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결의의 소와 일하는 엘리사를 부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선지자를 세우는데 엘리사를 지목했고 그를 부르러 갔을 때에 그가 일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소명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고 저녁에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분명히 그 스케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다가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한결같이 다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을 씻고 있는,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리 마티를 부르는데 마티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그를 불러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지만 그 또한도 일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을 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일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이
일을 덮어버리면, 일이 곧 나의 삶을 덮어버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부자의 잔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부자가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들을 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야해서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소를 가서 시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들입니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삶에 있어서 제외시킬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삶을 덮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동행하며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으로 변형을 하고 오신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성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이성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 내가 확인했잖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로마 평정들에게 죽었어. 그리고 장사 지냈어.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일이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자신의 눈을 덮어버리고 삶을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마르다가 하다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예수께 나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우라 말씀하시옵소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보다 보면 마르다의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바쁘다라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말을 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그곳에 내려놓지 못하고 한 가지 더 떠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갔으면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마르다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거기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예수님이 끼어들 수 있는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보게 되면 약국에 가서 사람들이 약을 살 때 약사에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무슨 약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무슨 약 주세요. 정확하게 그 약의 이름을 대면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요, 어떤 회사에 무슨 약 주세요.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거든요, 어떤 회사에 무슨 약 주세요. 월권입니다. 이거는 약사에게 갔으면, 약을 사러 갔으면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약을 골라주는 것은 약사가 전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염려와 근심의 시작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본인이 염려하고 본인이 근심하고 본인이 걱정하고 본인이 낙심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본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일 처리를 해나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넘어지고, 이게 그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본인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마르다에게 있었던 비슷한 삶의 문제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삶 가운데 일어났던 문제,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와 비슷한 삶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를 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르다 같다라면 가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책 또한 예수님에게 제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기록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일임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잔치집에 행사를 돕는 모든 주도권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일임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비슷한 상황, 마르다의 집에도 예수님이 있었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잔치집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계시는 곳에 삶의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는 해결함을 받았는데 한 집에서는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맡기는가 맡기지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데, 내 의견, 내 이성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는 보아서 알지만 나의 삶 가운데에 적용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인생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며 생각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가실 수 있는 분, 마르다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예수님에게는 더 뛰어난 해결책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포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성이라는 걸음종이를 통하여서 말씀을 걸러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보면 대부분 별로 영양가 없는 말씀,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 이성이 그거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몸이 먹어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이 거부를 합니다. 육신이 영양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은 내 입에서 별로 달지 않기 때문에 입이 거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들이 무엇입니까? 입은 달고 좋은데 안에서는 별로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이 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내 영을 살찌우는 말씀들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야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두 강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왼편 강도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야. 빨리 능력으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어세우는 거예요. 빨리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그 속에는 오직 나밖에는 없습니다. 말이 좋아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지 결국에는 나 구원해달라는 것, 나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의 삶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3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삶의 평안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평온함과 아름다운 교제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2절 말씀에 좋은 편을 택하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리아가 택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42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택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에 경주하는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에 묻혀서, 일에 묻혀서 힘들어하며 허겁지겁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주시는 지혜로 삶을 누리며 또한 즐기며 간증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정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
생각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일들이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살아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대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도우시옵소서.